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를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99가지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율법 앞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처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정죄와 저주, 이것은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당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가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내가 많이 졌습니다. 엄청난 빚입니다. 이것은 내 자식이 아무리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빚을 달라고 독촉이 너무 심합니다. 이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죽어버리면 빚 독촉을 받을 일도 없고 또 갚을 일도 없고 빚쟁이에게 쫓길 일도 없고 감옥에 가는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놀랍고 감사한 은혜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았습니다. 다시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거나 저주할 수가 없게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바르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깰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의합니다. 복음이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밖에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아니면 무엇을 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움직이든지 생각하든지 그들은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마에 늘 십자가를 그렸다고 그럽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십자가 없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능력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인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다 예를 들어서 발이 더러워졌는데 이 발을 씻기 위해서 온몸 샤워를 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발이 더러워졌으면 발을 씻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자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아담 안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해도 율법의 종이 되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기 전에 짓는 죄와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도 죄를 한 번도 안 짓습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죄를 짓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다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같아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100번 결심해도 넘어지고, 내가 정말 내 수고와 능력으로 무슨 재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 충만이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분명히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릿고개 얼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보릿고개 겪으셨나요? 나는 잘 모르지만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초등학교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100만 불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출 100만 불 근접탑을 이루었습니다 해가지고 어쩌다 영화관 가면은 대한뉴스 해가지고 거기에 항상 나왔던 기억 지금 생생합니다. 생생합니다. 온 동네 다 통틀어 TV 한 대였습니다. 그것도 흑백 TV. 그 TV 보려면 그 집 친구한테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걔가 초청 친구들을 고릅니다. 날마다. 너는 우리 집 와. 너는 안 돼. 그랬던 시절입니다. 버스를 타보지를 못해가지고 어쩌다 버스 타면 차 멀미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라면요. 라면도 귀해가지고 우리 식구가 그때 6식구인데 6식구가 라면 3개 끓이면은요 큰 솥단지에다 끓였습니다. 물 가득 붓고 팔팔 끓이면 라면이요 퉁퉁 부러지고요 그 국물을 국자를 들고 온 가족이 둘러서 한 국자씩 먹고 그랬습니다. 정육점, 소고기국 이건 어쩌다 먹는 겁니다. 어쩌다 먹는 겁니다. 정육점에 가보십시오. 단골들에게 지금은 우리 다 떼고 먹는 소 기름 단골이라고요. 기름 한 칼 드려요 하고 그것 주면은 묵고 끓여보십시오. 둥둥 뜨면은요 그 기름 먹으려고요 다 그것만 떠갔습니다. 그런 민족이 지금은 적게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입니다. 군사력이 세계 6위랍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미국 사람들이 제일로 이해 못하는 게 있답니다. 군사력이 세계 6위, 경제 규모 세계 10위, IT 1위, 세계 1위,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를 가진 나라, 이런 나라가 왜 북한한테 저렇게 쩔쩔매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또 흥분하면 안 돼.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시민권자인데 뭐 다른 나라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제가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한국 사람이요. 도쿄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위입니다. 7위. 여러분 체육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런 나라가 되어진 게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어지기까지 그냥 되어졌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새벽 예배 온 동네마다 십자가 알고 있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고 옳은 일은요, 희생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 행사나 교회 모든 일들도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의 땀과 피, 눈물과 생명,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소유할 때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거기는 호스피스 선교회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선교회는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랄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그분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봉사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호스피스 선교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병원마다 찾아가면서 이제 그분들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접게 되면 계속 봉사를 해드리고 그러는데 어느 한 분이 병원을 갔더니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간암입니다. 간암. 근데 말기는 아닌데 그래도 중한 상태입니다. 가서 기도를 해드리겠다 했더니 이분이 아주 야멸차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야멸차게.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저한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제가 지금 귀찮으니까 아무 소리 못 하십시오.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자기가 찾아가는 분이 돼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얼굴이 참 평안해 보이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돌아 눕는데요. 대답도 안 하고. 아무튼 그런 분인데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는 이분이 이제 그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막 이제 막 힘든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기도를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는 받아들이더래요. 그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래서 서로 이렇게 이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퇴원을 했는데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이번 집에 신방을 가는 겁니다. 잘 거동을 못하니까 가서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조금 이렇게 장 봐가지고 가서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그분에게 공을 들인 게 2년이랍니다. 2년 동안 이분도 좌지간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분이 호스피스 선교회로 편지를 보냈는데 남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분의 남편이 편지를 보낸 건데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 때문에 자기 온 가족들은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하신 수고하신 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야멸차게 복음을 거절하고
대답도 안 하고 돌아 눕고 그런 상황, 또 더더군다나 2년 동안 그 집을 찾아다니면서 빨래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자존심 하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한테 신세 지는 것도 싫고 또 누구하고 이렇게 거하는 것도 싫고 자존심 하나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나서 자기가 변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멸찬 거절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다 보면 빨래해주고 가서 청소해주고 이건 기쁨이지 더 이상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힘, 이것은 여러분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주시는 능력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이민 삶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끼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을 때 많잖아요. 이 이민 삶 가운데 찾아오는 스트레스, 피로는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외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 하루도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이 이민 삶인 것 같습니다. 이민 삶,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우리로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무언가를 어느 정도 이루었을 때 찾아오는 허탈감,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권면합니다.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시고 또 좋은 어떤 친구도 음식도 좀 드시고 만나시고 이제는 여가를 즐기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행도 한두 번 다닐 때 좋지 계속 여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것이 훨씬 속 편하고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도움받을 만한 곳, 내가 조금 기댈 만한 곳 점점 사라집니다. 능력 없음이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 많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결국 마음 가운데 우울하는 생각들이 찾아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환경과 나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벌떡 나를 일어나게 하는 힘, 절대 기죽지 않고 붙들어주는 힘,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게 하는 힘, 이 힘, 이거 어디서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 불평해도 우리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건 주님이 반드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잘나지도 못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내 스스로도 나는 쓸모없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안다. 안다. 근데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복은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 모든 힘듦을 넉넉히 이길 그런 능력이 된단다.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을 이제는 바꾸고 살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결코 인생 시시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야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를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니 10분 아니에요, 1분만이라도, 하루에 1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의 비결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